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회복하는데 정신 건강에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울증 환자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정신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해야 되는 것, 깨끗이 뭐든지 청결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방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변 정원 청소도 좀 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 청소도 좀 깨끗하게 관계하시고 마음 청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뭔가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버리세요. 그리고 상대하고 함께 해야 된다면 전화를 하든지 나중에 가서 만나서 서로 해결할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평안하니까요. 몸에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물은 충분히 잡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양치를 하고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체온보다 너무 뜨거워도 체온을 빼앗기게 되고 너무 차가워도 체온을 빼앗깁니다. 우리 인체의 온도는 36.5 정도 7까지 안 가도 그 선이 가장 적절한 온도인데 더 올라가도 좋지 않고요. 더 내려가도 안 좋아요. 몸은 그 온도를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너무 차게 먹어도 일시적으로 체온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면서 물은 항상 그냥 마시기 좋을 만큼 따뜻하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편안해요. 속이 편안하고 잘 넘어가고 너무 찬 거 먹는 습관을 길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500cc짜리 병에 한 2병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체격이 작고 키가 짧은 분들은 1병 정도, 1병 반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한 2병까지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바로 물을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에도 바로 물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사 전에 바로 물을 먹어버리면 음식 소화가 안 됩니다. 입에나 위장에 소화액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소화액을 씻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참 걸려야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적어도 30분 이후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꼭꼭 씹어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물기가 조금 있는 건 좋겠지만 또 우리 환우분들 어르신들은 입이 마르고 이래서 국물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서 때마다 이렇게 국물을 해드리지만 국물은 꼭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분들 드시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건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꿀렁꿀렁하면 소화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병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갈려서 이겨진다고 생각할 때 물이 많이 있으면 출렁출렁하겠죠. 그래서 위장에는 물이 음식과 함께 많이 들어가면 쭉 물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소화를 쪼물딱 이렇게 시키죠. 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이 물을 쫙 빼내는 동안에 소화액을 같이 가지고 가버려요. 그럼 이 소화액이 나와서 시키려면 소화 시간이 훨씬 길고요. 그리고 한참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위가 한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이 쑥 들어가 버리면 또 그 물을 쫙 뽑아내고 세탁기에 빨래 돌려가지고 물 쭉 빼내고 탈수하듯이 말이에요. 물을 쫙 뽑아낼 때에
소화액 이런 걸 다 그냥 뽑아 나가면 또 위산이 나와야 되고 이래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려면 한참 소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소화력이 좋고 활동을 많이 해서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거 무시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활동량이 작은 환우분들은 소화가 쉽게 안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소화에 부담을 느끼면 체력이 자꾸 다운됩니다. 네,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회복해야 할 활력들이 소화시키는 데 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면역은 떨어지고요. 체력은 떨어지고 기운은 빠지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위에 부담을 느껴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지만 물을 많이 자꾸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원기를 도와주죠. 여러분 기운이 없을 때 물을 마시면 생기가 확 돌아요. 이 물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몸 자체에 자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 만들듯이 우리가 먹는 물이 흘러가면서 자가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요. 뭐 면역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든 면에 도움을 주지만 특히 우리 몸에 기운을 회복하는 데 물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물을 마실 때 수력 발전 댐을 생각하면 돼요.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주듯이 우리 몸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쓴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물을 기억해서 잡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혹은 지나면 거의 다 음식을 삭히고 갈고 찢고 이래서 거기서 소화를 거의 시켜놨어요. 이럴 때에 물이 들어가서 그 소화시킨 영양소들을 물이 그 영양을 쫙 빨아가지고 피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또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피로 가지고 가서 피를 통해서 세포에 흘러주는데 물이 충분히 흘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피 속의 90% 이상이 다 물입니다. 물로 채워져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을 식사 후에 반드시 한 3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마실 수도 있고 시간이 짧으면 한 차례만 마셔도 괜찮아요. 한 번 마실 때 그 500cc 정도 마셔주면 괜찮겠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또 식사와 물을 잡수시고.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식물을 밭에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식물이 다 비들비들 말라집니다. 비비비비 꼬이고 크지도 않고 시들어지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말라 죽는 거죠. 자, 이럴 때에 거름을 주지 말고 비가 와야 되죠. 이럴 때. 물기가 없어서 비비비비 말라갈 때는 거름을 주면 빨리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럴 때는 물을 주면 팔팔팔 다 살아나죠. 그래서 충분히 식물에 물이 순환할 때에 거기에 거름을 줘야 거름을 흡수해서 영양을 순환을 시켜서 곡식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 있다. 이럴 때는 첫째로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충분히 흐르면 이 면역력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을 이길 수도 있어요. 물만 충분히 먹을 시간에 제대로 먹어주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음식은 짜게 먹고 물은 부족하게 먹어요. 이러니까 몸에 있는 물까지 이 짠 게 다 끌어가지요. 그래서 몸에 아주 극심한 탈수 현상이 오잖아요. 이러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약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독이 되고 약을 먹어도 병을 고치기는 힘들어요. 결국은 세포가 물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물이 쫙 빠져서 말라서 죽잖아요. 늙어서 주름이 조글조글 가는 것도 대부분 물이 많이 부족한 탓이에요.
세포가 늙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물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먹으면 빨리 늙지 않습니다. 생기가 있고 피부가 싱싱하고 특히 화장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두 컵 이렇게 푹 마시고 얼굴 이렇게 화장을 하면 굉장히 얼굴이 화장도 잘 먹고 피부가 싱싱하게 그렇게 보여요. 물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물을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요. 그리고 식물에다가 거름을 이제 주고 나면 반드시 비가 와야 거름기를 흡수하잖아, 식물이. 그죠? 그래서 거름을 주고 나면 반드시 비가 와야 식물이 거름 효력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밥을 우리가 먹었어도 반드시 물을 먹어서 영양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다루는 방법하고 우리 몸을 다루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는 식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기 더 보태졌다면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죽어버리면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죠. 정신세계가 죽어버릴 때 식물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죽어지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지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놈 이러지요. 아주 인간의 도덕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이건 짐승입니다. 짐승. 소나 짐승은 강아지나 개나 이런 것들은 도덕성 없잖아요. 지 각신지 남의 각신지 모르고 무조건 취하잖아요. 이거 다 도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예, 그래서 짐승들은 그런 걸 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도덕성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죄인 줄 압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면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는 아주 비인도적인 인간이라고 욕먹는 이런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짐승 수준이 되고 짐승 수준에서 정신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 식물 인간 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 식물이 정신세계와 영적세계는 없다 할지라도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우리 몸을 살게 하는데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신선한 공기가 소통이 돼야 되고요.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받아야 되고요. 물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식물을 흔들어주면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죠. 이거 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것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관리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분들, 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 줍니다. 이런 병이 왔을 때는 어떤 영양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걸 전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렇게 챙겨서 곡식을 돌봐주잖아요. 근데 진작에 자기 몸에 병이 났을 때 또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 쉬운 것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전부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공급만 받는다면 그게 창세기 1, 2장에 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에 그 전부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만 받아 공급받아 사용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버리고 사망적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힘든 것도 없잖아요. 저 멀리 가서 구해와야 될 약도 없고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주사 맞을 일도 없고요.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 자연 속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잘 배워야 집에 가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니까 또 잘 배우고 나가시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배운 것을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또 가정에 가서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그대로 살다가 보면 암이라는 거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 만들어진 세포가 암세포고요. 생활이 바로 되어 가면 없어지는 게 또 암세포예요. 그건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거는 당연히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주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면역 활동을 하도록 올바른 생활을 살아만 주면 또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공급만 잘 해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거 먹어야 좋나 저거 먹어야 좋나 이걸 붙여야 되나 이걸 약을 넣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럴 때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모르면 복잡해져요. 모르면 복잡해져요. 알면 너무 단순해요. 병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만 가지라. 그거는 몰라서 그래. 병도 원인이 한 가지라면 한 가지 원인만 제거해버리면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 굉장히 단순한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이 뭔가,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하고 인간관계 이런 갈등을 앓고 있는 이 원인이 뭔가, 그게 다 죄라는 죄. 그게 죄고, 죄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죄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타적.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 이타적.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만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관계는 이기적으로 만나져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결혼관계부터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기 전에는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와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온 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절할 뻔했죠. 왜? 아내는 뱀에게 속아서 이거 먹으면 대단하게 인간이 뭔가 변하는 줄 알고 속아서 먹고 그 자기가 먹고 나니까 어떤 황홀감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남편도 같은 경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과일 하나를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가 선악과를 이미 먹고 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서 이미 죽음의 징조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가져왔을 때 이미 아내는 저걸 먹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어가는구나. 아내를 잃어버리겠구나. 그걸 알았고 그 아내가 그 죽음의 길에 혼자 가는 것. 아내 혼자 죽음에 처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사랑으로 창조했다.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내는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내를 바라본 아담은 아내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말 하죠. 같이 죽자 이런 거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담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죠?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아내와 함께 어쩔 수 없는 아내의 죽음 앞에 자기가 죽어준다고 아내를 구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아담은 그건 없었지만 아내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 자기 살과 피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죠. 불법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죠. 그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살아서 930년을 살면서 자손 9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생육 번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신 대속물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살아서 다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죄의 유전자를 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담 하와로 인하여 인류가 끊임없이 생육 번성되어서 이 지구를 채우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족이건 상관없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죄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유전을 남겼어. 그러나 이대로 죄에 고통당하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 말씀이 영생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의 마리아가 거절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럴 때 네가 놓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다. 예수 이름까지 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더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고 내가 저 남자하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약혼녀인데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저 남자가 나를 버릴 것 아닌가. 난 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에 간음을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진다. 그럼 그 남자가 그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 남편의 가족들이 그걸 맞이하겠습니까? 물론 거절하겠지만 이 사람은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도 믿음으로 예수를 잉태시켰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미래도 포기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에는 바로 그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를 잉태시킬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래서 씨. 씨가 땅에 들어가면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씨를 보면 이 씨 속에 조그마한 씨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지만 씨가 땅 속에만 들어가서 심어지면 큰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씨앗 속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들어와 심어지니까 그 말씀의 일이 자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는 자궁 안에서 잉태하고 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인성은 우리하고 똑같지만 그분의 생명, 씨는 우리처럼 아담에게서 할아버지들이 받고 우리 조상의 아담에서 받고 조상에게서 받고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우리 엄마하고 결혼해서 엄마가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나를 태어나게 한 그것은 전부 죄의 유전자로 태어난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번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죄인인데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은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정자가 여자의 남자하고 만나서 자궁에서 하나의 세포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분열로 인해서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인체가 다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남자에게서 씨앗은 받았지만 육체를 형성시켜 나가서 사람이라는 이 인간을 하나 만들어 탄생시키는 것은 이게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편의 씨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을 때 자궁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잉태되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의 몸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몸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엄마 몸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소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죄씨를 받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죄씨를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착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그 씨 자체가 없어지고 죄씨가 들어와서 자기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가지고는 의의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본성이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통한 유혹과 죄의 유혹과 죄의 그 어떤 위험성은 늘 있었습니다. 왜?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욕적이고 식욕적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런 욕망 이런 거 다 있어요. 배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마음을 상처 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동정심이 있든지 이게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영향권 안에 그분이 노출되었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죄에게 굴복해 버렸다면 그분은 영원히 죄라는 게 그분에게 들어왔다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사탄의 종이 돼버리죠. 왜?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도 사탄이 죄를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창조할 때의 죄라는 것은 죄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를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때 죄 씨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의 사랑의 씨를 가지고 그 생명으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분도 여전히 아담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대속물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신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되실 때는 그것까지 각오를 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끊임없이 승리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가 있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그때부터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키웠겠죠. 어린 아이 때에.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가르쳤겠죠. 마리아는 아들을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 키워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씨를 저버리지 않고 사단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존시켰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순종을 통해서 그 거듭난 생명을 보존해야 영생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씨를 받아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관계가 깨지고 병이 오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됐는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육신으로 담당하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 안에 신성과 연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 생명인 말씀을 넣어 주시려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뭔가?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대로 지키려면 율법주의가 돼서 구원을 못 받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분리해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막연한 어떤 미신신앙을 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는 말씀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잉태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품성에 씨를 심어서 그 품성으로 길러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잉태시킬 때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했던 그 자기 포기를 통하여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포기돼야 돼요. 이 부분에 가서 안 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 드릴 때에 내가 죽어지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분을 알 때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기 사랑을 밀어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마음이 쏠리는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나타나면 자기 안에 싹 버리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좋은 걸 보면 덜 좋은 건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멋진 집을 짓고 나면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날 생각하지요. 이 집은 미련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그 집에 가서 살 꿈을 꾸고 설계를 하면서 그 집에 대한 관심, 설계가 있는 것이지 이 집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분을 만나면,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던 이 모든 좋다고 가지고 있던 그것들은 다 무가치해지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체인지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종이 되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걸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시간마다 계속 반복.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지금도 받고 산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에도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아름다운 자연, 가장 향기로운 냄새, 가장 맛있는 과일, 가장 신선한 공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믿을만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드리느냐 하면 저는 옛날에 창세기 1장을 줄줄 외워도 이게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으로 맛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 이 우리 인간의 두뇌로 그걸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를 창조해서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것도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처녀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옛날에 그런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나오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놓냐?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으며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이 깨달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실제로 만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물건 중에 만든 사람 없이 물건만 놔돌아다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거든. 뭐든지 만든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옷도 입고 있는 거고 마이크도 만든 주인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 없이 어떻게 물건만 저절로 나오나요? 그거는 당연하게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야, 이 시계는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건 보면 당연히 만든 사람 있는 거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데 꽃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야, 이런 건 누가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안 생기나요? 질문 생기죠? 어떻게 이런 게 다 만들어졌을까?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뭉게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지도 우리는 걸어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날아다니지? 모래 물고기들은 어떻게 저 숨도 못 쉬고 저렇게 물속에서 저렇게 살지?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이런 궁금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 만들어 나왔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새는 공중에 날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땅에 걸어 다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해내는지를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 신비한 책이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말씀에서 왔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홍해바다도 길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즙도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가능했습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왜 우리에게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빗나가서 죄의 삶을 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걸 돌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죠.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창조력을 일으키고 운동력을 일으키고 생명력을 일으키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입맛이 달라질까요?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게 먹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말씀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뉴스타트 원리 풀어나갈 때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이 내용을 풀어놔서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오늘 이런 강의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꾸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뉴스타트 원리고 이게 창조의학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치료제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기회를 그저 마음 딱 닫고 딴 생각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